오늘 부활주일에 기쁜 소식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제가 사역 소식을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또 제가 아침에 카톡을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필리핀에 세운 두 번째 교회, 마수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에도 한번 했었고 사역 소식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비용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사 비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뜻밖의 부산에 계신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그 일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속적인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마수소 교회 빈민촌 집 두 채를 공사해야만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혼자 속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고 있을 때 지난 월요일 부산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분을 통해 두 번째 교회 기본 공사비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면 예전 책에서만 보아왔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무조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원사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초공사, 기본공사,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본공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혼자 뭘 생각했냐면, 원래 이렇게 기본공사하고 나서 우리도 지난번에 이렇게 비가 오면 앞에 이렇게 건물 이렇게 막고 이렇게 달아내고 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를 이렇게 좀 바꾸고 하는, 식당을 또 만들고 하는 이런 공사가 있어요. 그걸 혼자 생각하면서 이 기본공사비가 채워졌으니까 이걸 또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저 혼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요거는 감당하고 이거는 또 목민성교에서 이렇게 하고 또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해가지고 그 금액이 이 정도 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게 자꾸 주님이 자꾸 드리라는 마음을 자꾸 주신대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보러.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권사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다. 감동되시는 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그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목민성교를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딱 생각했던 금액이에요. 제가 딱 마음에 생각했던 금액을 딱 보내주셨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무튼 반응이 없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 권사님이 그 금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라고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지어내서 말하는 걸까요?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했던 그 금액 혼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벌써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분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셔가지고 그것을 채워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필리핀에 있는 특별히 또 마수소 지역에 그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막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제가 먼저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했던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에이, 지어낸 얘기겠지. 에이, 설마 그러려고.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행여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면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 마리아의 이야기. 자기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요. 여러분 그걸 항상 감안해 두시고 얘기하고 저는 우리 중에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해도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경험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간증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일어났던 사실이고 팩트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도 팩트고 사실이고 일어났던 일이고 마리아가 체험했던 일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리아의 증언, 부활의 증언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에이 뭐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 가슴속으로 확실히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살아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전장에서 돌아온 미군들이라는 이런 제목의 타이틀이 달린 동영상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인지 걸프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7년 전이고 뭐 10년 전이니까 아프가니스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온 미군들이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았느냐. 누구를 먼저 찾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가족이죠. 아내죠. 딸이죠. 엄마죠. 아빠죠. 그래서 찾아와갖고 막 부둥켜하고 서로 울고 막 그러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오신지 아세요? 가장 먼저.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도 7 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여인.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처져 있었던 여인이에요. 막달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갈릴리 서북 쪽에 갈릴리에서 한 5km 정도 서북쪽으로 5km 떨어진 The Tower of God, 하나님의 탑이라는 뜻의 그 동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 마리아예요. 이해하셨죠? 막달라 이름 아닙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맞이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서 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는지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쭉 보니까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교나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구절을 전체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만약에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리려면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셔야 맞죠. 그래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죠. 오늘날 같으면 구글이나 한국 같으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 찾아와서 탁 CEO들 찾아와가지고 내 부활했으니까 알려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 문화가 그랬다 이 얘기예요. 참말을 해도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별로 말에 신빙성이 없었던 그 여인을 찾아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빌라도나 권세 있는 사람들, 자신을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 딱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면 얼마나 멋진 복수국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지고요. 굉장히 인생이 밑바닥 처참한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속사에서는 이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7 귀신 들리면 정신과 육체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기 때문에 창녀라고 표현하는지 성경에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91년에 여러분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591년에 그레고리 교황이라는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창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리를 풀어갖고 예수님이 발을 씻긴 여인 있잖아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리아라고 사람들이 다 혼용해서 했어요. 근데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좀 그렇게 알아도 하나님이 좀 봐주실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좀 하나님이 너 왜 막달라 마리아를 뭐 이렇게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로 착각했느냐. 그것 때문에 너 안 돼. 그리고 지옥으로 가. 뭐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아니고요. 가늠하다 잡힌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6절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되죠. 그 중에는 뭐예요?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밑에 증인으로서 있었던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한 구절 더.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구약의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누가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처음 달려간 여인도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게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부활의 최초의 증인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을 최초로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모든 예수님의 사건의 최초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갔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연구하다가 3가지 단어를 찾아냈어요. 그 3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되고 이 부활주일에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 섬김입니다. 섬김.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7 귀신 들렸다가 쫓아내심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3절이요.
그리고 결국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요?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막달라가 했던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여기서 섬기더란 단어가요. 디아코네오.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미사 목묘교회 성도들은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런 단어는 뭐 헬라를 몰라도 대충은 어렴풋이 알고 계셔야 돼요. 디아코네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냐면 디아코니아. 제가 항상 주보 뒤에 디아코니아, 섬김 소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섬기며. 사도행전 12장 2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부조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부조가 뭐예요? 우리 그 상가집에 가가지고 부조한다 그러죠. 그래서 물질로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거를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급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육체적으로 섬겨주었고 물질로 섬겨주었어요.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등장하는 디아코니아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사역,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섬겼고 물질로 섬겼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로 섬겼다 그랬죠. 육체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섬겼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돌아가신 이후까지 계속돼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처음 찾아간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 살아계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고 디아코니아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디아코니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디아코니아가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없는 사람들, 사실은 교회 집사가 디아코노스거든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집사고 목사도 집사와 같아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디아코노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섬김,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디아코노스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집사를 디컨이라고 그랬어요. 디컨. D-E-A-C-O-N. 이게 다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하나 있어요. 섬김, 디아코니아. 언제부터?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의 섬김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디아코니아가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최초의 디아코니아가 뭔지 아세요? 소망의 집이죠. 우리 장애인 식구들 지금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 딱 하면 끝까지 해요. 그냥 하다가 뭐 그만하고 뭐 했다가 뭐 좀 그렇다고 그만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장애인 가족들 한 것이 벌써 거의 3년째예요. 변함이 없고 계속 하는 거죠. 우리 선한 일 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그냥 그만하나요? 아니,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아코니아가 우리 교회에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능 3가지 중에 첫째가 캐리그마예요. 말씀의 선포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요. 성도의 교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디아코니아예요.
교회의 기능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존재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교회에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하도 떠들고 자랑해가지고 CTS PD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매스컴에 하나 실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에 실어준 그 얘기를 수원의 S 서울병원 원장님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원래 건강검진을 또 섬기겠다고 수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수원에 있는 목사님만 해당이 되느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진짜 시골의 구석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의료 혜택이 많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하겠대요. 심지어 입원까지 시켜서 섬겨드리겠대요. 입원까지 시켜서 섬겨드리겠대요. 비용 발생 안 한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형외과에 특화된 병원이니 디스크나 관절이나 척추나 다 봐주겠대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제가 추천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명단을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은 다 섬기겠대요. 그럼 몇 명이나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대요.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뭐예요? 디아코니예요. 디아코니. 섬기면. 섬기면 그냥 조금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딱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왜 찾았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처음 은혜 받았을 때부터 변하지 않는 그의 섬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 눈을 확 사로잡은 단어가 내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13절 보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갔습니다. 무덤까지 쫓아가가지고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사실은 말씀 준비하다 이 대목에서 그냥 눈물이 뚝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마리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주님을 어디다 둔지 알지 못해요. 내 주님을. 살아계실 때도 내 주님이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도 내 주님이고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을 때도 내 주님이고 그분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갔었을 때도 내 주님이고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분도 여전히 내 주님이에요. 변함없는 신앙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주님. 정말. 근데 문제가 생겨.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에? 주님은 어디 온데 간데 없어요. 변함없는 그 신앙의 핵심이요. 어려울 때든지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든지 좀 잘 될 때이든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이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것을 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마리아를 처음으로 찾아오셨을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셨을 때든지 살아계셨을 때든지 나를 도와주셨을 때든지 안 도와주셨을 때든지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든지 안 그랬을 때든지
주님은 내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 이 내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아세요? 창에 찔리고 막 그래서 막 피범벅이 되고 그래서 막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쌓여 있는 그냥 시체예요. 근데 내 주님, 변함없는 내 주님이에요.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구나. 우리는 잘해줄 때만 주님이 아닌가?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할 때만 주님이 아닌가? 여러분, 인생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또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풀리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금식하고 막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믿어요.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내 주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번 부활주일에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증인이라는 단어. 증인.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여기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났고 제자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근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왜 마리아를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막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그냥 깔끔해요. 뭐가 깔끔하냐?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중요한 소식을 맡길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말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줄 사람을 찾으시겠죠. 가장 적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무엘 윤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바리톤인데요. 인터넷 검색하셔도 나와요. 우리나라의 아주 세계적인 바리톤 성악가가 사무엘 윤태현 집사라는 분이에요. 제가 그 독일에 가서 한번 뵙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신대 석좌 교수로 이렇게 와 계시고 쾰른 오페라 극장의 종신 가수예요. 그러니까 오페라 극장에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냥 딱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악가들을 이렇게 데뷔시켜주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특송을 해주기로 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특송해주기로 했어요. 저하고 이제 카톡하면서 특송해주기로 했는데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윤태인 집사님하고 되게 친할까요? 뭐 되게 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집에서 스파게티 한번 얻어먹고 교제하고 얘기한 게 다예요. 그 카톡한 게 다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유명한 사람들을 내가 알면 뭐라고 하냐면 조금 과장해요. 그리고 조금 더 부풀려요.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 한류 스타 누군지 아십니까? BTS를 만든 방시혁 의장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중학교 때 친구예요. 되게 친했을까요? 조금 친했을까요? 네. 청담중학교 3학년 11반 방시혁이 반장이고 저는 날라리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되게 잘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딸이 제 중학교 졸업앨범 보면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되게 친했을까요? 조금 친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친했어요. 그렇게 뭐 어떻게 친한 것도 아닌데 얘기하는 거죠. 저기 시혁이가 제 친구라고. 그 친구는 저를 지금 아는 척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친구라고. 막. 유명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딱 알만한 분에게 제 생일, 3월 25일이 제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연예인에게 생일 선물 받았어요. 엄청 친해서 생일 선물 저한테 보냈을까요? 그럼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뭔가 되게 친한 척하고 내가 이런 사람 다 알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 정말 복된 소식, 정말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될 소식을 맡길까요? 맡기지 않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있는 것,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다시 사셨네. 계란 2개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날 오셨어요. 열심히 쪄가지고 삶아가지고 여기 담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드시고 다른 것은 꼭 이웃들에게 나누세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 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 건물에 돌아다니면서 뭐 강냉이도 갖다 주고 뭐 아로니아 예전 전도할 때 갖다 주고 하여튼 뭐 있는 거 다 갖다 주면 왔다 갔다 하고 뭐 마스크도 갖다 주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냥 딱 셋업이 됐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 에이, 우리가 갖다 주는 것보다 목사님이 하시는 게 은혜스럽지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받. 그냥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 말씀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하시고 주세요. 되게 어렵죠? 그러면서 문득 뭐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얘기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두란노 부부 학교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상도의 무뚝뚝한 남편하고 아내요. 아내도 말이 짧고 이렇게 무뚝뚝하고 남편도 굉장히 무뚝뚝하잖아요. 옛날에 경상도 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크리스찬이라 부부 학교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부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부인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꼭 허그를 해라. 숙제하고 발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 학교에 참여했다가 이 경상도 무뚝뚝한 남자가 이걸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거지하는 아내 뒤로 가고 와락 끼어놨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왈카나 뭐 하는 짓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는지 아세요? 숙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숙제다. 그 다음 날도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뒤에서 또 확 끼어났으니까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또 부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다 안 카나 이렇게 한 거예요. 3일째 남편이 확 끼어났어요. 부인이 어떻게 할게요? 숙제가 그게 아니고 울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숙제했는데 남편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무뚝뚝한 남편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숙제라 생각하시고 한번 하세요. 가가지고 사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러면 숙제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하시고 하세요. 순수하게 좀 한번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느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증거해 줄 사람이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섬김, 디아코니아. 두 번째, 내 주님. 내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지막 세 번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숙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증인이요. 순수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